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 여러분, 우리 이 신부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하시고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4장 1절로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은요, 아버지가 신부 약혼하는 그 신부집을 보냅니다. 보낼 때 뭐를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지참금,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지참금은 얼마를 줘야 되냐, 신부의 그 값으로 얼마를 줘야 되냐, 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줘야 되고요. 또 포도주는, 이 포도주를 신부는요, 그 포도주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포도주를 안 받으면 나 결혼하기 싫다, 약혼하기 싫다, 거절하는, 신랑을 거절하는 것이고요. 포도주를 받을 때, 받고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결혼을 승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가요. 신부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가면 이 신부는 그 선물을 보면서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 신랑이 거처를 예배하러 아버지한테 갔거든요.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 집이 다 거처가 다 지어졌을 때 아버지가 가라 할 때 신랑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될 사람은 그 선물을 보면서 늘 신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포도주는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신랑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죽으실 때, 성만찬하실 때에 포도주를 다 따라놓고 제자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받게 하셨죠. 할렐루야. 네. 저는 지난주에 이 성찬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성찬을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찬을 할 수 있을, 왜? 요즘 너무 불안정하고 불분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상징하는 성찬을 마음을 다해서 드리게 되니까 그 성찬을 굉장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게 되었고, 그 피가 내 안에 큰 증거가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더 사랑하는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가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선물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까 세 가지 이 준비물이 뭔가 지참금, 포도주, 선물.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나는 육체는 떠나가지만 똑같은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 예수님을,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좀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늘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며 늘 내 마음에서 울리는 양심의 이 피의 이 호소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늘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피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또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정성껏 제사를 지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가인이 심히 분이 나서요,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아벨의 피소리가 뭐예요?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속에서 예수님의 피의 그 호소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내가 너와 함께 안 간다. 이 피의 호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과 조금 관계가 멀어졌다가도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영원한 이 사랑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쵸? 예수님밖에 없어.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고 내 안에 내가 주인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하고 나 자신으로 가득하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교회 다니면 다 성령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계속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누구를 찾게 돼? 예수님을 찾는 거야.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18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제가 요새 킹스맨에 좀 빠졌습니다. 인문학 강의거든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제가 달라요. 제가 본 거는 2편, 3편을 봤거든요. 근데 그 3편을 보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기생충이 여러분 있잖아요. 기생충. 아이고 밥 먹고 왔는데 기생충 얘기를 하나. 우리 몸 안에는 기생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기생충, 그 회충 이런 거는요 다 없어요. 이제 우리 몸에 다 죽었어요. 기생충이 이렇게 죽는 거는 암수 중에 하나만 있는 것들은 다 죽어요. 기생충도 암수가 다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 거는 안 죽어요, 절대. 끝까지 살아남는 기생충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있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제가. 참 그 기생충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생충이 남자 수컷 기생충이 자기 몸에 터널을 깊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컷 보고 여기 들어와서 살아내는 거야. 언제든지 들어와서 살아내는 거야. 언제든지 들어와서 사는데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알만 나.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컷 기생충은 할 일이 없으니까 날씬해져더라. 이 기생충이 안에 딱 들어가면요, 이 수컷이 딱 장벽을 치는 거예요. 껍데기를 딱 막아. 그래가지고 함께 가는 거야. 우리 몸속에서. 안 죽어. 왜?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그 서민 교수가 뭐라 하냐면 기생충처럼 살아라. 하나가 돼서 살아라는 거야. 남녀도요, 부부관계도 남자가 완전 권위적으로만 부르고 남자가 막 그러면 여자가 부부가 화합을 해서 이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살면 끝까지 오래 가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이 너무 센 거야. 그럼 막 주장하고 누르고 막 그러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야. 이혼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영의 위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다 붙어버려. 언제든지 들어오라는 거야. 수컷 기생충이 언제든지 내 몸에 들어와.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를 알만나. 이거잖아요. 그리고 기생충은 많이 번식하는 것이 그들의 작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몸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게 뭡니까? 육체적으로 어떤 육신의 어떤 것들을 세상을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언제든지 그분 안에 탁
들어가가지고요. 그분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그분의 철저한 우리가 보호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민감하게, 더 디테일하게,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영의 예민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앞으로 조금 넘기면은요. 6장 51절 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52절 봐봐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막 다투어서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5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거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냐면 레위기에 보면은요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 피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그 피는 속죄의 피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양과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영광이 시연좌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 쫙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와 제사장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는데 왜 피를 마시게 하냐? 피를 마시라 그러냐?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이 너무너무 분명히 율법에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율법에 피를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새나 곤충이나 무슨 피는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거부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54절 봐봐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을 영으로 알아듣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내가 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해버리면 믿음의 세계가 열릴 텐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려 할 때에 예수님의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나의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 자신이란다. 나 예수 자신이란다. 너에게 다른 것이 아니란다. 그 말을 해주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에는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멍해가 되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56절 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피는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나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에 따라 나와 함께 사랑해보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동행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거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피가 살아있어서 호소하는구나. 나에게 늘 호소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구나. 내 의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그 결과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내가 너의 사랑이 목마르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음성을 들음으로 내가 사랑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어떤 고고학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를 발견했잖아요. 그래 그 땅을 막 파가지고 파서 보니까 법궤가 있더래잖아요. 법궤 위에 피가 있더래잖아요. 피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가 고스란히 거기 있더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검사했대. 검사했더니 피가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막 그 고고학자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피가 살아있어서 피를 이게 검사를 했더니 여자의 염색체는 없고 남자의 염색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그 피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살아있어. 그 피가 내 마음에, 그 피가 내 속에 있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이 은혜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에 그 피가 나에게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이것이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랑이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6절, 57절 봅시다. 읽었죠? 60절 봅시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십니까? 아시죠? 예수님이 구약의 염소와 짐승의 피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약으로 구약의 그 피가 나 예수야.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구약만 보고 있는 거야. 토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구약만 붙들고 있어서 이 말이 저희들에게 걸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3절을 보면은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 참된 음료가 되고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아멘. 잘 이해가 안 가도 아멘. 내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영의 세계가 열려서 저분이 바로 예수야. 그걸 알게 될 텐데, 그래서 나의 영혼이 살게 될 텐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율법이 걸림이 되어서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앞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끊임없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의 그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게 되잖아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고 물으니까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체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온다라면 너는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도 있다. 응답도 줄 수 있고 축복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너에게 응답을 해주고 아무리 너의 요구를 들어준다 하더라도 영에는 무익하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가 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 말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64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아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앉아 있습니다. 안 믿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믿는 자는 어떤 자가 하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시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끊임없이 자기 육체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그 자는 교회는 다니지만 나 예수는 안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은 30냥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10만 원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은 30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치가 은 30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육체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주로 오셨고 생명의 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 해요. 근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해. 맞아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하는 거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완전히 별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왜 이렇게 터졌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와서 아니면 뭐 예배 열심히 드려서 이런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하는 게 믿음이다.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거 정확하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다리 짚고 계속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있다. 해결도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응답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응답을 주어지는 시간 거의 한 3년이에요. 3년 지나면 다 돌아앉아 계십니다. 안 줍니다. 그때부터는. 야, 안 줘. 이제는 그거 구하지 말고 나와 관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을 받다라면 그 표적을 주신 예수님과 관계하자라는 거예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65절 봅시다. 66절,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예수님한테 끌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앉아있고 이게 좋다고 가는 이게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막
지금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제는 막 우리가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뭐를 전하는 교회인지 뭐를 전하는 목사님인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참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겼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분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속지 말라고.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가 오기 전에 항상 가짜가 판을 칩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먼저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막 예수님 오신다고 또 막 그런 사람이 있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쵸? 적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나타나야 그 다음에 누가 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휴거 한다고 휴거 받는 거 아니죠. 예수님 사랑할 때 우리가 휴거도 우리에게 1+1 주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영이 내 안에서 알아요. 아, 내가 은혜가 좀 떨어졌구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각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찔러 주님께서. 맞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영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있고 예수님과 단둘이 있어야지. 예수님도 홀로 있어야지. 내 영이 있잖아요. 감지하게 되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 같습니다. 자, 우리 12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제 일주일 뒤에는 예수님 죽습니다. 그 마지막 6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6월절을 지킨 게 이 12장 1절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봅시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 갈 때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 신방을 가셨죠. 오늘도 지금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지금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마리아는 마르다는 막 또 막 일을 하는 거야.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만듭니다. 음식 만든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맞죠? 상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래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막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막 불평하니까 마르다야 불평하지 말고 너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느냐?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누구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질지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늘 앉아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음성 들으면 살아나요.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주눅이 팍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비교합니다. 저 집사님, 저 누구누구는 남하고 비교하면 내가 초라해 안 초라해? 내가 초라해가지고요 주눅이 팍 들고 기가 팍 죽어버리고 살맛이 안 납니다.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최고야. 나는 너밖에 없어. 네가 제일 이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나보다 변 목사님 더 사랑해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변 목사님 더 사랑한다. 그러겠어요? 너가 최고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각자에게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알조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 빨간색이 이쁘다고 전부 빨간색만 입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알조노초 파남보 이게 각자 섞여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산에 가도 이게 같은 색깔로 낙엽이 쫙 지건 별로 안 아름다워요. 어떤 건 진하고 어떤 건 연하고 거기 노란색이 있고 막 색깔이 여러 가지 조합이 될 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는 각자에게 주님이 각자에게 독특한 아름다운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근데 상대방께 커 보여.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여. 사단의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만들어. 예수님은 네가 최고야 그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최고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가 얼마인지 아세요? 노동자 품삯 하루 10만 원 잡고요. 3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시집갈 때 가져가는 거잖아. 나도 한 건. 이게 300데나리온인데 이게 3천만 원 상당의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값진 겁니까? 이거 전체를 예수님께 드린 거야.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부은 거예요. 맞죠? 자, 우리 4절과 5절 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마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다.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가 잡고 있는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하면 늘 자기를 위해 사는 자예요. 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예요. 예수님이 귀하지 않아.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야. 할렐루야? 사단이가 잡고 있는 심령의 상태가 늘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사단이가 잡고 있는 심령의 상태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허비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 그 행위를 허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행위는 우리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은 부피를 보는 게 아니고요.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가구에 렛돈 두입을 예수님은 칭찬했어 안 했어요? 칭찬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한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의 값이 30냥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부 다야.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야. 예수님 나의 전부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가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향유를 몸에 다 바르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장례할 날을 위하여서 미리 살아계실 때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팍 닦아주시면서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도록 예수님 앞에 나아간 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할 때에 마음을 담아서 3천만 원은 없어도 할렐루야. 예수님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 여기서 찬송가 250타장 아까 했던 거 그 피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막 얼마나 나오는지. 예수님 나 용서해달라. 예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막 울부짖고 했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포도주를 기념하면서 주잖아요. 사랑으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받아들인 자는 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내가 좀 등한히 여겼다라면 더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하며 다시 내 영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보면 자 2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맞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맞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죽는다 이제.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그것을 하게 두라. 자, 25절 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합시다. 나를 뛰어넘어야 된다. 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나가요 참 셉니다 진짜. 조금만 허용하면요 이게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합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허용하면 얘가 내 안에서 더 커져요. 계속 내 자아가 막 세지고 내 욕심이 더 커지고요. 막 여러분 주인 노릇합니다. 내 주인은 누군데? 예수님인데 여러분 허용하지 마시고 그게 딱 발견되면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영혼을 포맷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생명이 소중해야 소중해요. 사실 소중하죠.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미워하시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은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나는 없어져요.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 예수님만 남는 신앙의 경주예요. 만약에 내가 육체의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맞아요. 맞죠? 나는 없어지고 죽어져야 돼.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미워하신대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자꾸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는 없어요. 예수님만 남게 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 예수와 동행하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막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섬긴다 그러면 막 주의 종 섬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고 이런 걸 섬기는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자를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달콤 사랑하면서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벌벌 살아있는데 예수님 사랑이 됩니까? 우리는요, 영을 담는 그릇이라 예수님 아니면 막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막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서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더 점점 더 커지지만 자꾸 마귀를 허용하고 세상 것을 허용하게 되면 나라는 것을 죽지 않고 계속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강하게 만들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믿으냐.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것은요, 무엇을 성경에서 어리석다 말하고 있냐면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도 아시죠? 그렇죠? 목적을 땅에다 두는 거예요. 땅에서 소출이 풍성하면 그거 보면서 평생 먹고 살겠다 하고 막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어리석은 이 부자야, 네 마음이 가난하다. 응? 세상에 대하여는 부유한 자로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이 아니라 육체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육체의 성공이라든지 자기의 행복이라든지 육체의 어떤 유익을 추구한다면 그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게임을 받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은혜를 속히 떠났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포커스를 맞추면 끊임없이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됐어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뭐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 요즘 코로나 지금 또 막 심해졌잖아요. 사람들 조금 풀어주니까 막 또 막 먹고 마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또 막 창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님과 동행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기쁨을 구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거예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한 상황인데도 내가 조금 바쁘게 다니잖아요. 그럼 내 영이 안에서 막 소리를 합니다. 나의 딸아 잠잠해야 돼. 나의 딸아 나랑 홀로 있자. 나랑 단둘이 있자. 내 영이 안에서 계속 나에게 말을 합니다. 아, 내가 홀로 있어야지. 아, 내가 주님과 독대해야지.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지. 하고 주님께 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구의 게임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들의 게임을 받아서 은혜를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 큰 증거가 되어서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의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감사예요. 2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단한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무슨 행위로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듣고 믿음으로 받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신부가 포도주를 줄 때에 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맞죠? 늘 선물을 보면서 그 신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3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종들과 육체로 마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막 통일부 장관 어젠가 그저께인가 통일부 장관하고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진 찍은 게 막 나오더라고. 뭐 평화 하면서 북한에 막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거를 막 서약하고 막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요. 막 안에서 탄식하는 거야. 여러분 평화가 예수님과의 평화도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평화가 그냥 이루어집니까?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를 팔아준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게 앞장서가지고 평화 하면서 사진 찍고 하는지 안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평화도 그냥 안 주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죄 때문에 무너질 때 예수님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고 평화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냥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용서를 구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 주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랑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갈라디아 2장 앞에 20절을 보면은요 13절 3장 13절을 봅시다.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예수님 받으셨어요.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다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뭘 행위를 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일방적인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쵸?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14절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계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관계해서 예수님과 관계하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관계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부인 거야.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뭐 사람 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내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쵸? 내가 왜 이러지? 안 채워져. 여러분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사람 속에서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내 영혼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감사예요.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혼자 있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쵸? 옛날에 혼자 있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이게 너무너무 잘 돼. 그쵸? 이게 너무 큰 감사예요. 2장 20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밀려오면요 저절로 십자가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절대 안 죽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내가 죽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십자가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간섭받고 있는 게 감사한 감사해요. 조금만 영이 조금 둔탁해지고 혼탁해지고 그런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 그럼 누구한테 바로 가는 거야?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요. 다시 내 영혼을 예수님 사랑으로 포맷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뭐 죽는다 하니까 뭐 그게 아니라 죽는 건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 사랑만 남기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막 영원히 혼탁하다가도 예수님 사랑해 하면서 방언 기도 조금 하고요. 뭐 하다 보면 눈물이 쭉 흐르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야. 그러면 뭐만 남아? 예수님만 남아. 슬픔과 염려가 지금 떨어져 안 떨어져? 다 떨어져 나가. 두려움도 떨어져 나가. 그쵸? 걱정 관심 다 달아나. 그쵸? 그래서 이런 경험을 동행 속에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된 거야. 그쵸? 여러분 그래서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늘 십자가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 저 안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도 조금 바빴어요. 수요일까지 주님이 허락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내 마음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자꾸 내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양심이 있잖아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게. 아 맞아, 내가 홀로 있어야지. 예수님 앞에 홀로 있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 앞에 무너지는 거야. 주님 허락한 상황인데도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 따라 나와 함께하자.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나만 남았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죠? 아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내가 없어. 따라합시다. 내가 없어요. 그렇죠?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더 많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더 강해지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이 깊어지면 허물이 더 잘 보입니다. 더 간섭이 심해요.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도록 더 커지도록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해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잠잠히 앉아있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그래요. 외로움을 준 것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찾을 수 있는 예수님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켜버려야죠. 그렇죠? 행복을 찾아야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위로로 즐거움을 찾아야죠. 외롭단 말이 나오면 안 돼. 할렐루야? 외롭죠. 인간은 다 외롭습니다. 왜? 주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외롭게 만들었어요. 부부가 살아도 외로워요. 각자. 근데 그 외로움을 누구를 찾아라고? 예수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행복을 회복하는 거야. 예수님을 찾아서 기쁨을 회복하는 거야. 예수님을 찾아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게 너무 큰 감사합니다.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행복한 거야. 그냥 산에 가서 동행하면서 막 단풍을 보면서도 막 행복하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요즘 비가 와서 그런지 깨끗하잖아요.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 나에 따라 내가 너를 시켰다. 응? 너의 모습이다. 그럼 또 막 얼굴이 이 입가에 미소가 지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뭐 좋은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도 더 행복해 이게. 그쵸? 이 맛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맛을 진짜 더 많이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저는 흩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각자 흩어지는 거죠. 흩어져야 됩니다. 사람과의 모임이 없으면 없어서 좋습니다. 네. 교회에 뭐 없는 게 좋고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모여서 옛날 같으면 김장하고 막 그랬을 텐데 원래는 김장도 안 하고 갈수록 간소가 되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 흩어 놓았습니다. 왜?
각자가 누구를 찾으라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자, 2절 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핏부림이 뭡니까? 내가 하늘을 사랑한다. 계속 우리한테 피를 뿌려주는 거야. 그러다 피 뿌린다고 하면 피를 바르고 뿌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알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가장 진하게 표현한 게 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피라 그러면 더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죠. 네, 그래서 피 뿌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 피 뿌리고 피 바르고 피 덮고 막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렀는데 택한 자는 적다 많다. 적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지극히 적습니다. 내가 봐도요 참 적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막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또 계속 막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왜 이러냐. 우리 영혼을 자꾸 타이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알고가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갈라요. 진짜는 더 예수님 사랑에 묶이게 되고 가짜는 더 다른 곳에 묶이게 되고 확연하게 달라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달려가는 자를 비교해보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연하게 다릅니다. 얼굴의 표정부터 다릅니다. 얼굴에서 나타나는 빛부터 다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얼굴에 빛이 나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즐거움이 충만하고요. 뭐 또 다르다니까 뭐 많이 받았나 그게 아니고요. 받는 거는 그냥 따라오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따라오고 그건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얼굴에 빛이 나고 예수님 사랑으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뭐 응답이나 축복이나 이런 분들은 막 얼굴에 험상 거잖아. 왜? 안 주니까. 예수님한테 막 왜 안 주냐고 막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막 얼굴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막 올라가고 막 이렇습니다. 비교하게 되고 막 저 사람은 준 나를 왜 안 주냐 그러고 막 얼굴이 험상궂어가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릅니다. 예수님 사랑이 충만한 자와 덜 충만한 자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알아요? 기쁨에서 차이가 나고요. 얼굴에서 빛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비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의 그 얼굴에서 모니터잖아요. 그렇죠? 달라.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더 충만해져서 빛과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행복들이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이 행복들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을 다시 보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축복이 많을지어다? 아니죠. 응답이 많을지어다? 아니죠. 뭐가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얼굴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서 진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달같이 빛나고 그런 은혜가 있고요. 마음의 평강이 한없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을 봅시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듭난 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다 썩어질 것들이죠.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사는 날 동안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남한테 빌려도 가지 않고 그냥 사는 날 동안 입고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 세상 것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듭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예수님밖에 없어. 그 신랑만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만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봐봐요. 5절 6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면 우리 7절 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보지 못한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영을 어떻게 분별하나 기쁨이 사라지는가 안 사라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기쁨이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딱 내가 점검해 놓으면 내 안에 염려가 있고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마음에서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에서 구조물이 탁 올라오잖아요. 똑같아요. 기쁨을 탁 잃어버리는 순간에 옛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조심합니다. 부부관계도. 되도록이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 주려고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살피고요. 이런 게 기쁨을 안 잃어버리려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이 기쁨을 이게 지혜더라고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막 따질 수 있어요. 여자들은 막 따지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게 남자보다 여자가 몇 배가 많대잖아요. 근데 사실 안 그렇대. 과학자가 얘기하기로. 근데 다른 점이 있대. 남자는 말을 잘 이렇게 계속 안 하는데 여자는 계속 안 해. 남자는 말을 해도 이게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여자들은요 말을 계속 하게 말하는 거야. 그게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난대. 과학자들이 계속 말을 하는데 여자들. 부부 사이도 지혜더라고요. 좀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 이게 옛날 게 기경은 다 나오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막 불평하게 되고 막 그래. 예수님 때문에 좀 배려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좀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생충도 봐봐요. 막 센 자랑 하니까 죽잖아. 암수가 암컷이든 수컷이든 센 척하다가 다 박멸돼 버려. 근데 막 둘이 찰떡궁합이 돼가 하나가 되면은 죽이고 싶어도 안 죽어.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을 이뤄가지고 예수님과도 마찬가지다.
그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이소. 나 그거 보고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 9절 봅시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막 뭐 일하고 막 선교하고 구제하고 물론 여러분 있으면 하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합니다. 우리는 북인도 선교사님한테 하게 되고 또 저기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 하게 고정적으로는 안 해도요. 오시면 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했습니다. 합니다. 그걸 하는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감동을 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뭐 한다고 막 사진 찍고 뭐 자랑하고 그거는 그냥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하는 거야.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게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워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인데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사라졌다. 아, 내가 여기 뭔가 잘못됐구나.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과 관계해서 기쁨을 빨리 회복할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어디를 조금 넘기면 5장 마지막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뭔가 예수님이 물세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정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침례를 받고 우리가 약식 세례를 하지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그 물은 세상과 우리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이 피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그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을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계속 증언해 주시는 거야. 나에 따라 나를 사랑해라. 내 안에서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호소하는 거야. 나는 너의 사랑에 목마르다. 나에 따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단둘이 있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를 지난주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소리가 자꾸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와 함께하자. 단둘이 있자. 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너의 사랑에 목마르다. 이런 음성들을요 계속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증거가 있어. 왜?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뭐요? 사랑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용서받은 증거가 있어. 내 안에 사랑받은 증거가 있어. 맞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부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시는 그 증언을 믿지 않는 그 자가 안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100% 철석같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역사가 어떨 때 일어나냐? 철석같이 믿는 거야. 내 안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이, 예수님이 말하면 사랑한다 말하지 뭐 미워한다 그래?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여러분 홀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홀대하지 마세요. 그게 다예요. 사랑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사랑 안에 다 있어요. 나의 사랑이 너를 지키리라. 사랑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날 지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랑의 음성을 철석같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믿으면 남하고 비교 안 됩니다. 내가 최고라는데, 내가 최고라는 나밖에 없다는데, 예수님이. 그럼 남하고 비교가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내 영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사랑받는 자가 당당해, 안 당당해? 당당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당당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신부들이 있었죠. 근데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 5명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등이 뭐예요? 기름이 다 하니까 다 졸며 잤는데 등에 기름이 다 하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사이에 미련한 처녀들은 등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청국잔치에 5명만 들어가고 문이 탁 닫혀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그런 점 마지막으로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물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자를 휴거시키시고 그 자가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어서 여기에 한 명도 나고자가 없고 전부 다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의 세번 부르시고 예수님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